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15장의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430년 전. 근데 16장에 가서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산치 못하게 하는구나 왜 약속을 주셨는데, 그죠? 그러면서 하갈의 애굽의 여정 하갈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줘버리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육신의 정욕이 생겨서 바로 율법을 껴안아 버리고 10년 동안 즐겨버려요 거기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멘. 율법을 껴안고도 몰라요 거기서.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바로 무슨 일이 생겨요? 여종 하갈이 율법이 이스마엘을 창세기 16장에서는 태어난 게 아니라 아기를 가졌다 그랬죠. 그러고선 여주인 누구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사라는 뭐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항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율법의 요구를 많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은혜스러운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그 요정을 핍박해서 쫓아내죠. 광야에서 쫓아난 하갈은 임신을 하고 있었죠. 쫓겨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너는 다시 돌아가라. 왜? 때가 안 찼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 율법 안에 있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여주인 사라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들 율법의 모든 행사들은 은혜가 오면은 그 율법 밑에 다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주 전에 시은자를 배울 때 시은자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 두 그룹이 1년에 자체 피가 뿌려질 때 피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바로 밑에 있는 인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그래서 열왕기하 5장 4장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 성전 헌납실에 언약궤를 갖다 둘 때 만나의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왕 안에 든 만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다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의 두 돌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은혜의 보좌가 높아요? 율법이 높아요? 은혜의 보좌. 시온산이 높아요? 시내산이 높아요? 시온산.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안 다닐 때는 율법 아래 온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율법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로마서 2장 얘기입니다. 율법은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드리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풀려갔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좋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그래? 은혜를 맛봤다가 시은자에 있다가 떨어지면 세상에 땅에 있을 때보다 떨어지는 게 높아요 낮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면은 더 일이 커져요?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너는 들어가서 여주인의 그 밑에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다시 하갈을 불러들여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18장에 바로 사라가 여자들은 항상 숨어서 듣는 걸 좋아하죠. 사라가 한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90이 돼가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장막 속에서 웃었어요. 왜 그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가슴을 바라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90세 된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라보다 더 나이 많은 분 손 들어보세요. 지선이 부르시는구나. 사라보다 나이 많은 분 없죠? 확실히 없죠? 사모님 사라보다 나이 많지 않으시죠? 분명히?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이제 키 웃었단 말이에요. 90된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그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뒤에서 웃다가
저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웃으시면서 여러분들 은혜는 웃는 거예요. 하나님도 웃으시면서 아니다 너 웃을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하하하하 웃으셨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웃으셨어야지만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1장으로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바로 하갈을 율법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생각도 하죠. 육체를 따라났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껴안았더니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무슨 인도받아요? 율법으로 인도받으니까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그랬죠.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목사님 육신이 뭐예요? 쏘많은 몸이고 육신은 여러분들 거듭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 육신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 육신이 있어요. 자, 여기 가슴에 손대세요. 내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다시 하세요. 내 안에 사르크스가 있습니다. 사르크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그 정체를 알았으니까 이 육신을 개선해하거나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게 지금 현대 교회와 현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이 육신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기에 신의 성품으로 뒤바꿔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개선하려고 여러분들 뭐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쳐 있어요. 복음은 육신을 나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못 바뀝니다. 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으로 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새 성품으로 바꿔놓아 버렸어요. 그런데 육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은 은혜를 전할 때 바로 율법은 죄의 권능이죠. 잘 보세요. 율법은 죄를 가지고 육신을 건드려 버려서 육신으로 하여금 죄의 정욕을 일으켜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안 바뀌냐? 바로 율법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율법은 무슨 권능?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터지고 계셨어요. 죄가 펑 터지는 거예요. 두나미스 파워. 율법을 갖다 대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신 건데 바로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으로 터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죠. 그런데 은혜는 무슨 권능이에요? 은혜는 거룩의 권능이에요. 은혜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자,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12장이 떠오르잖아요. 거룩함을 쫓으라. 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숨어서 남들에게 쓴뿌리로 남들을 괴롭히게 하거나 남들을 시기하거나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이 웃으세요. 자, 웃으세요. 웃으세요. 아멘. 은혜의 권능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7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은 너의 의로움을 인해서 내가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고 설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룩하게 난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룩은 set apart, 분리시켜버려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구원받기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보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창세기 16장은 지나갔고 창세기 18장 지나갔고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20장은 다음 성경 공부할 거예요. 꼭 보세요. 그 다음 21장에 딱 나가면 절 보세요. 이제 21장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난 하갈의 종, 율법의 상징 하갈의 종의 아들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나죠. 그죠? 따라난 자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을 뭐 한다 그래요? 핍박한다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생활할 땐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며 축복받기 시작할 때 숨어있던 이스마엘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바로 하갈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건 영적인 거는 이상하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마음밭에다가 은혜의 말씀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싹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마음밭의 비유에 인내로서 이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싹만 돋았다 하면요 집안이고 가정에서 마귀는 처려 열중시오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의 놀라운 강력한 거예요. 자 오른쪽 보시고 창세기 21장을 보시겠어요. 21장 2절 3절.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 창세기 21장 2절 3절 시작.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간을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거기까지. 여기에 이상하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늙은 아브라함 그죠? 그러면 사라는 그때 우리가 보기에 늙었어요? 젊었어요? 늙었어요. 이삭을 낳죠? 자 아브라함은 무슨 상징? 아브라함은 무슨 상징? 믿음의 상징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이에요. 예, 로마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다음 사라는 또 무슨 상징? 은혜의 상징.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와 가까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과 같은 웃음이 터져버립니다. 이삭은 이츠학이라는 히브리어로 라프터 웃음이라는 소리예요. 제 얼굴에 웃음이 떨어지지가 않죠. 이츠학이라는 게 라프터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 가서든지 은혜스러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권사님 할 때 뭐가 나와요? 시기하고 분쟁이 안 나와요. 웃음만 나와요. 전도사님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니까 아브라함도 100세, 사라도 그때가 90세, 서로가 웃었어요. 집안에서. 왜? 믿음과 은혜가, 웃음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놀란 축복된 놀라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할례를 시켰죠. 근데 이스마엘은 13년 만에 할례를 시켰는데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의 어떻게 해요? 특권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그 밑에 보세요. 참 놀라운 이제 사라의 딸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5절, 4절,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음과 은혜의 집안에 다 웃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나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2016년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놀라운 60장, 66장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십니다. 정확한 얘기는 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정확한 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그 보좌에서 떠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있는 자녀들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입으로 믿음의 의를 선포하시며 회복되는 걸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으리로다. 웃으세요. 여러분들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줄 때도 웃으세요. 그 앞에서 웃으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차례 가서 웃으시든지. 여러분들 사탄은 와서 너 질병 그거 힘들어 너 죽을 거야 웃으세요. 웃으면서 사탄아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짊어지셨어 떠나라 이놈아 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금방 떠나버립니다. 자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사라의 딸이 나오요. 자 보세요.
7절 시작.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저 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던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 아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 시대에 많이 일으켜 세워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아브라함 몇 살? 100세 100살. 정목살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브라함보다는 약간 모자르시잖아요. 한 30년, 25년 정도 모자르시는 것 같은데. 자, 사라는 몇 살? 90세예요. 90세. 근데 아이를 어떻게 해? 출산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여자분들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게 왜 사라의 딸입니까? 예수님의 딸,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비밀 속에 하는 말씀 속에 오직 그 몸을 청춘으로 바꿔준 여성은 에서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고 오로지 은혜를 상징하는 사라 혼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는 말씀은 창세기 21장이죠. 창세기 20장 이번 주에 배우고 가보면 아비멜렉은 세상 왕이에요? 크리스찬 왕이에요? 세상 왕이 영적인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후궁에 그 많은 예쁜 여자들이 꽉꽉 찬 그날 왕 아비멜렉이 90세 된 사라를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을 바라보니까 어머머머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부끄러워요. 말씀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비멜렉이 세상적인 눈을 열고 사라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할렐루야. 은혜는 사라의 딸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장기고 세포고 모두 다 재생시켜버려요. 아멘. 네? 그리고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삭을 출산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자 창세기 21장 7절 8절을 뭘 읽었어요? 바로 수유 젖을 먹인다. 그 집안에 난리가 났죠. 자 90세 된 할머니가 몸이 재생이 되고 이삭의 약속을 잡으려니까 젖까지 먹여요.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망측하고 끔찍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사라의 딸들 믿으십니까? 오늘서부터 하나님께서 잠을 푹 주무시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은혜를 좀 입을 벌려서 간증 좀 하세요. 아니 은혜의 말씀 들을 때만 집에 가서 잠이 잘 와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증거하시는 게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뭘 증거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거저 주신 것들을 성령님은 증거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들은 입을 막고 있어요. 저번 주 성경 공부가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동안 배웠던 거라고 아주 다 틀린데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저한테 그런 소리를 자꾸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라의 딸들은 바로 몸이 회복되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 어느 여인보다 가장 아름답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사라의 딸이 맞습니다. 사라의 딸이 맞습니다. 사라의 딸이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라의 딸 이 자리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8절 시작. 아이가 사람의 젖을 깨고 이삭이 젖을 깨는 날에 아브라함이 예언을 뺏어가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린 나이는 젖먹이들이라 그랬죠. 장성한 자의 식물을 못 먹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일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주옵소서.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두려움이 돈 때문에 두려움,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4절부터 외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외치면 아멘. 두려움이 떠나고 아멘. 학대가 멀어지고 아멘.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아멘. 아멘. 그런 놀라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젖을 뗐어요? 젖병 갖고 있어요? 됐습니다. 권사님 사모님 축복받으십니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젖 뗐어요? 안 뗐어요? 됐습니다. 젖 뗐으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잔치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세요. 하늘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천군 저자들이 잔치를 벌여요. 나팔을 부르면서 어휴 이제야 제가 젖을 뗐구나. 이제야 제가 장성한 자가 됐구나. 이제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됐구나.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때 육체를 따라간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랬죠? 그죠? 핍박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살인 의도, 죽일 의도를 품고 타치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갈라디아서 1장처럼 저주 아래 있는 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스트레스와 정죄가 안 빠져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말할 때마다 자꾸만 정죄의식이 나와요. 뭔가 일이라면 너 죄 때문에 그래. 뭔가 일하면 너 조상죄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을 마음의 정죄함을 이제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대언을 바치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자격을 인정해줬어요.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은혜가 사라의 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밑에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9절 사라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지금도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영정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 해결 방법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핍박이 와요. 이상하게 은혜가 뭐 그런 값싼 은혜 드리면서 그래. 안 해요. 은혜는 장성한 자의 식물이에요. 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면 그때 하갈의 종 소생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간 자 어떻게 해요? 이삭을 시험을 해요. 죽일 의도를 품고 아까 갈라디아 4장 27절 이거죠? 바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서 약속의 자녀라는 입으로 고백을 했죠? 사라의 딸이라는 고백을 했죠? 병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아멘.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며 여러분들 이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나며 그 다음 가정에서도 일어나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뭐라 그래요?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율법에 관한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율법적인 이런 모든 행사와 율법 아래 연혈력 그 다음에 특별히 신의 산에서 있었던 모든 행사들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에 속한 것들 내가 뭐 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희는 잠잠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죠. 예수와라는 구원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백성들이 자기네가 적들을 바라보면 자기네가 싸워야 되니까 죽을 줄 알고 두려워 떨잖아요. 모세가 내려가기를 너희는 잠잠해라. 여호와가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보는 복음을 자꾸만 들으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져요? 바로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러고 계세요. 가만히 바라보고 계세요.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적들을 대적할 줄 믿습니다. 병을 도려내시고 가난을 도려내시고 모든 것을 도려내버립니다. 그게 언제인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쫓으세요. 이제 아멘. 이 교회에서도 이제는 계집종과 율법을 상징하는 뭐 해라 이거 해라 이런 옛 언약은 다 없애져 버리고 신의 산에 관계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바로 우리 은혜의 어머니 은혜를 바라보며 시온산에서 기쁜 신앙생활만 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이거를 창세기에 있던 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 언약의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자정으로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밑에 창세기 21장 11절 맨 밑에 창세기 21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아멘. 여러분들 근심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율법에서 어떻게 떠나요? 내 마음에서 이 종놈, 종율법, 그죠? 그 아들까지 어떻게 쫓아내요? 왜? 생활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살면서 시내산인지 모르고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떠나고 거기서 내보내니까 아브라함처럼 근심이 있을 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근심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그 속에서 다시는 종의 몸을 내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아멘. 왜? 율법의 모든 행사와 모든 아들이 관계되는 것을 쫓아내버리니까 아멘. 이제는 stand fast, 아멘. 이제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 바로 로마서 8장 16, 17절은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곳에 되돌아가지 말라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다고 했어요. 아멘. 이제는 다시는 종의 몸에 요코브 번드제예요. 저게 종년이 뭐라 그래요? 본드워먼. 사라는 뭐라 그래요? 프리워먼. 그죠? 프리워먼. 자유하는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에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따라하세요.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신명기 28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율법 아래 지킬 수도 없는 인간 아담의 범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온 인류가 더럽고 타락하기는 그지없어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신명기 28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노예들인지 시장에 갖다 놔도 너희를 사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엑스아고라죠. 오라죠. 아고라죠라는 노예 시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부서지며 여러분들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선 그 몸이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아멘. 여러분들 노예 시장에서 끄집어내시고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는 종의 몽에 매지 마라. 이제는 굳세게 서서 자유함을 누리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은 너희의 병, 너희의 약함, 재정 문제, 자녀들 내가 책임져 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을 내가 묶어버리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기에 있는 튜머 시스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재정을 가로막고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의 저주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귀한 자녀들로 바꿀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들어가다 나가라 복만 낫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습니다. 아멘. 우리의 저주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지만 그 피로 나의 죄를 씻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고백하오니 구원 얻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